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기르고 싶었던 아이는 부모님을 설득해서 강아지를 분양받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아이 마음에 쏙 드는 강아지가 3마리 있었습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이들 중에 2마리는 가격이 얼마인데 나머지 1마리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그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설명을 들은 아이는 3마리 중에 다리를 저는 강아지 1마리만 분양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1마리를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 다른 2 강아지랑 같은 가격으로 분양받기를 원했습니다. 주인은 아이를 이상하게 여기면서요, 그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강아지를 분양하면서 건강한 아이들과 같은 비용을 받을 수는 없다는 이유였죠. 그때 아이는요, 입고 있던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바지를 걷어 올린 아이의 다리는 의족이었습니다. 그 다리를 보여주며 아이는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제 다리도 건강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여겨지고 싶어요. 이 강아지도 다른 강아지랑 같은 값을 내고 데리고 가겠습니다. 아이는 자신은 비록 아픔과 상처를 가졌지만 그 아픔과 상처를 통해 같은 아픔을 지닌 누군가를, 그게 동물일지라도요, 차별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본문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크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 하나님이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을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겪었던 그 아픔, 어려움, 억울함들, 불편들을 잘 기억했다가 그 아픔과 어려움을 다른 데 쓰지 말고 똑같은 아픔,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나그네들을 돕고 베푸는 일에 나서라는 것이었죠. 우리에게는 다 아픔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죠.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경험들도 우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아픔, 그 시절의 그 경험들을 어떻게 간직하고 계십니까? 난 그런 어려움도 이겨냈어 자랑하면서 무용담처럼 사용하십니까? 그 시절은 생각하기도 싫어 라고 여기면서 그때 받은 아픔을 지금도 아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날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 잊을 수가 없어, 그렇게 복수나 증오를 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고아와 과부, 아픔과 상실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십니다. 어려움과 불편을 겪는 나그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누구나 아픔과 상처를 갖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아픔과 상처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또 복수나 증오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겪었던 아픔을 똑같이 겪는 사람은 어디 없는지, 생각하기도 싫은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가 내 주변에는 없는지 살피고 떡과 옷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의 할 일입니다. 전에 우리는 다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전에 우리는 다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에 우리는 다 갈 길을 알지 못해 헤매던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는 다 예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순간을 살았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돌보아야 하는, 또 돌아보아야 하는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여전히 그저 나에게만 내 모든 관심을 쏟아붓고 내 삶이 어떻게 나아져야 하는지, 내 삶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만 주목하면 될까요? 우리 가정에 더 사랑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지, 학교에, 일터에 한 번 더 바라보고 관심을 주어야 하는 사람은 어디 없는지, 교회 안에 또 베풀어야 하는 이들이 있지는 않을지, 거기까지 우리의 눈을 둘 수 있어야 바른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였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때를 기억하면서 그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그네였던 때를 기억하며 나그네를 사랑하는, 내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어려움에 놓인 이들을 살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지난 아픔들을 나 혼자 이겨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같은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내 시야에 보이게 하시고 저들을 위로하고 도울 만한 손과 능력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나그네였으니 또 다른 나그네들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나 말고도 여전히 나그네인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저들의 어려움까지 보는 그런 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떡과 옷을 베푸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